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71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이제 가을에 완전 가을을 느끼게 돼요. 어제 제가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단풍이 상당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자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네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은 저희들이 봉독하고 또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본문은 세 가지 장르로 사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기관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면서 질문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질타하는 그런 장면이 두 번째 38절에서 40절에 등장하고요.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서기관들을 향한 질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고 세 가지 장르로 저는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세 가지의 문단에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리스도와 서기관, 두 번째 문단에서 38절에서 40절까지는 서기관과 과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서기관들이 외식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그 장면, 예수님과 과부의 등장, 이렇게 이제 세 그런 장르의 공통점이 있죠. 그리스도 서기관, 서기관 과부, 과부 예수님 이렇게 중첩되면서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자, 서기관들은 어떤 장면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천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이제 칭찬을 들은 듯한 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재정립하면서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부분이 서기관들은 또 과부들 이렇게 겹치는데 서기관들은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과부들은 서기관들이 과부를 내리고 있죠. 무시하고 또 가산을 삼키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왕 대신 그리스도는 이 가난한 과부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 오늘 제가 1부, 2부로 이제 여러분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리. 의자죠. 자리죠. 자, 이 자리라는 그 공통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즉 왕의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이제 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되는 것이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피력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율법의 모양만 갖추어 기록과 회당에서 회식과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서기관들. 자, 이들의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이런 멸망의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높아진 자리처럼 보이고, 존경받는 자리처럼 보이고, 우아한 자리고 멋있는 자리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헌신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헌신해서 칭찬 듣는 자리에 앉은 한 가난한 과부. 서기관들에게는 그렇게 당하고, 서기관들에게는 무시함을 당하고, 그런 이 과부지만은, 저는 그 과부가 헌신하는 그 장면, 그들은 바로 헌신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의 자리는 나중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자리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하나의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앉거나 헌신의 자리에 앉을 때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10편을 인용하셨죠? 10편 110편 1절을 여러분 36절 3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10편 110편 1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와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이제 신약적 표현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볼 때에 내 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내 원수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 여호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시편의 여러분 예언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인용을 하시면서 바로 여러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36절에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인용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주로 부른 그리스도이며, 바로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임을 우리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 왕의 자손일지라도 종속적이거나 열등감을 함축하는 말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피로 말미암아 그 혈통 육신의
혈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종속되어 있거나 다윗이 조상이고 예수님은 후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왕으로서, 왕 대신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왕들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공평과 정의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다윗 왕보다도 더 완벽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신 분이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이상왕, 기대했던 이상왕이고 기다렸던 이상왕인 것입니다. 완벽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요. 자, 이것을 오늘 이 적용을 해본다면은 불의를 행하는 서기관들은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정의의 적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하지만은 전부를 바친 이 과부, 두렙돈을 바친 이 과부는 칭찬을 받게 되어서는 이런 공평함에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서 공의와 정의로서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고 또 그렇게 적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지금 성전에서 서기관들은 어떨까요? 바로 심판받을 서기관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우고 배를 채우기에 바빴던 해란이 되어 있었던 이들이 바로 심판받을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전 예배와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확장하는 도구로 오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그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천국이 가깝다. 그렇지만은 멀지 않도다 그렇게 했죠. 가깝지만은 그러나 사상은 가까운데 말하는 것은 가까운데 그들의 삶은 가깝지 않은 것이죠. 성전을 이용해서 여러분 등쳐먹는 그런 악한 짓을 한 것이 바로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실천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이런 적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그리스도인들이 꿈꾼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서기관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익을 추구한다? 출세를 꿈꾼다. 사실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의 직분, 예, 이런 직분을 이용하고 또 직분을 통해서 그런 이익과 출세를 꿈꾼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봉사직이고 섬겨야 되는 그런 청지기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대한 복선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교회를 섬긴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전 멸망의 원인이 되어진 나중에 여러분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어질 멸망받게 되어질 이런 파괴되어질 이 성전의 멸망이 된 원인이 된 게 뭐냐? 바로 여러분 바로 이런 서기관들 같은 모습들이 불의로 모은 재산이 복으로 둔갑되고 정치적 결탁과 윗자리가 복과 존경의 잣대가 되어버린 그런 성전 문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문화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드린 그런 연보로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명예를 주던 성전의 권위 여러분 헤롯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 모든 대부분의 그런 성전의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 불의로 덧칠되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익을 창출하는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린 성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전의 첫 번째 바로 그렇게 청결.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두 번째 보인 성전의 청결. 자, 여러분 이 두 번의 청결을 통해서 보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장사를 단순히 장사치들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방인들을 그들이 장하겠다. 정치인들과 결탁되어진 종교 지도자들, 바로 여러분 경제인들과 결탁되어져서 이익을 추구하던 이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했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도의 굴혈이 되어져 버린 성전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성전의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만든 자들과 성전은 결국은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13장 그 다음 장에 등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부러 끝내지만은 우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성령이 계시는 이 성령의 전,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도 한번 적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